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곳에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만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오셔서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바라보는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 고백할까요? 나의 영혼이 오직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아멘.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질문. 지난 3월 2일 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되었죠. 네, 전통적으로 수세기 동안 교회는 부활주의를 맞이하기 전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사순절의 사는 한자로 넉사를 뜻하고 수는 열흘 순으로 총 40일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 전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보낼 때 자주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미 있는 40일의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40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본문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광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셨던 광야는 사람도 없고 들짐승만 있는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적막한 곳에서 고독하게 홀로 40일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40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가 30살이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30 이전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 40일의 시간을 광야에서 금식하며 보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면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를 돌보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내신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30 이전의 삶이 정리되고 또 퍼즐이 맞춰지며 이 땅에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한 비움과 또한 체험의 시간을 보내신 것이죠. 우리 인생 중에 광야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차가운 세상 한가운데 홀로 던져진 것 같은 시간이 있지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 광야에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준비시키시는 중인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광야에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광야를 어떻게 보내셨을까? 본문 2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보통 성경에서는 금식이라는 표현 뒤에 기도 혹은 예배하는 장면이 따라오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다윗이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을 했고 에스라 8장 21절에는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면서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도 느헤미야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요엘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금식한다는 말은 보통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또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밤낮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예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순절 기간 동안 각자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평소에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또 거리에서 이동 중에 혹은 어디에 있든지 시시때때로 기도하며 살고 있었겠지만 특별히 이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 예수님처럼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더 특별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을 할 수 있다면 금식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혹은 시간을 정해서 작정하여 주님께 예배해보면 어떨까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혹시 어렵다면 정해진 시간에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을 정해진 장소에 앉아서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들으며 찬양을 올려드려 보면 어떨까요? 예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전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작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봅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우리에게 혹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신 후 새 일을 행하시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남았는데요. 사탄의 시험입니다. 이 사탄의 시험을 한번 눈여겨볼 텐데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 할 때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분명 사탄은 우리의 틈을 노리며 어려운 시험을 낼 것인데요. 하지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정답이 이미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보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요. 사탄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는지 함께 봅시다. 그리고 이 시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더니 배가 많이 고픈 상태가 되셨어요. 그때 사탄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사탄은 3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중 첫째,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본문 3절이요. 시작.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네. 예수님은 배고픈 상태셨죠. 40일을 굶으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사탄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바꿔보라고 유혹합니다. 아마도 사탄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으니 무언가를 드셔도 되고 드실 수도 있는 상태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님은 사탄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 2마리 토끼를 잡으시는데요. 즉 2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계신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사탄을 거뜬히 이기셨고, 둘째 동시에 사탄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는 걸까요? 먼저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본문 4절을 볼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죠. 사람이 빵으로 살기는 살지만 빵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고 싶은 욕구는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죠. 먹고 싶은 욕구는 무언가를 먹음으로 채워집니다. 먹고 싶은 욕구가 채워졌다고 해서 그걸로 끝일까? 그거면 되는 걸까? 단순히 먹고 싶은 욕구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간의 3대 욕구가 있다고 하죠.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입니다. 성욕도 수면욕도 마찬가지죠. 식욕처럼 그 욕구를 잘 채우면서 살면 그만일까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가 이것뿐일까요? 엄청나게 많죠. 성공하고 싶은 욕구, 무엇인가 되고 싶은 욕구, 무엇인가 얻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인간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수많은 욕구들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 수많은 욕구들을 잘 채우면서 살면 되는 걸까? 그러면 그걸로 끝일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러한 수많은 욕구들을 적절하게 여유 있게 적절한 타이밍에 잘 채우면서 살면 그만인 걸까요? 그것이 전부일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질문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요. 첫째는 너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너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본문 4절을 한 번 더 읽을게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나를 존재하게 할까? 무엇이 나를 살게 할까? 무엇이 나를 살리는가? 정말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욕구들을 채우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그거면 된다고, 내 안에 솟아나는 수많은 욕구들을 채우며 사는 것도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너를 기쁘게 하고 너를 만족스럽게 하고 그렇게 된다면 충분하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러한 욕구만 쫓다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솟아나는 수많은 욕구들을 사실 다 채울 수도 없지요. 끊임없이 그 욕구를 채우고 싶은 갈망에 정신없이 살게 될 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빵도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솟아나는 욕구도 잘 채우면서 사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너를 살게 하는 것, 너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첫 번째 유혹에 실패한 사탄은 두 번째 전략을 쓰는데요.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심지어 말씀을 들이밀면서 유혹하고 있는데요. 사탄이 들이민 말씀은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제시하면서 말씀에 나와 있듯이 살려주신다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니까 살려주시지 않겠어? 심지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 라고 하면서 유혹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시죠. 본문 7절이에요.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자, 생각해 봅시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당연한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은 자살 행위죠. 무모한 일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양보하고 양보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만약에 떨어지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혹은 주변 천사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도록 가만히 두시지는 않겠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에 사탄을 이용하고 있으신 거죠. 사탄은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는 해보지 않고도 결과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해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결과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죄의 문제에서 더욱 그렇죠. 죄는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를 그토록 멀리하라고 하신 이유는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이것 또한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는 다시 더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고 또다시 우리는 그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집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리의 영은 메말라갑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여서 그분으로부터 떨어지면 메말라 죽게 되어 있죠. 많은 성경학자들, 많은 목회자들, 특별히 대표적으로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가 보증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몸은 영육의 합일체라고 봅니다. 즉 영과 영혼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병들면 우리 영혼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되고요. 반대로 우리 영혼이 병들면 우리 육체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죄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나만 병들게 할까요? 죄로 물들어 병든 우리는 다른 이들을 아프게도 하죠. 죄를 지으면 나를 병들게 하고 타인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 당연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해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죄뿐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겠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해지는데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 두 번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둘째는 그대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제한이 있지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더 나아가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을 하기에도 모자른 시간입니다.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일, 예수님 제자로서 세상에 유익이 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멀게는 저 멀리 우크라이나까지 선한 영향을 끼칠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널려 있죠. 우리는 나에게 유익한 일, 타인에게 유익한 일을 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뻔한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데요. 시편 90편 1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날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한정적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그대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데 결과가 뻔한 하지 않아도 될 일들, 당신 마음에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유혹도 실패한 사탄은 세 번째 전략, 마지막 카드를 꺼내죠.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본문 8절부터 9절 말씀 볼게요.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절을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런데 사탄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걸까요?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악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사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개역개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은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틈을 노리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넘어뜨리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죠.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시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즉 진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기 위함입니다.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자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사탄이 잠깐 주인 노릇하고 있기에 예수님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사탄 자신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 또 온전히 하나님만이 왕 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죠. 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서 예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으며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가 결국 완성되는 것이죠. 사탄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자신에게 절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내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웁니까? 절 한 번이면 이 모든 것들이
생략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에게 절 한번 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도 없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며 또다시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하나님 나라를 절 한번 하는 것으로 완성시킬 수 있도록 자신이 항복하고 떠나겠다고 사탄은 예수님에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본문 1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죠.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경우에도 세상 논리에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다른 무엇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질문,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셋째, 너는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사는가? 당신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혹은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유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에게는 이제 친할머니 이제 한 분 계시고 저희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친할머니만 이제 계세요. 친할머니는 저에게 전화할 때마다 늘 반가워하시며 꼭 전화 끊을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수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 언제나 끊임없이 저에게 마지막 전화 통화에 또 만나고 헤어질 때 꼭 하시는 말씀은 수녀가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 우리 할머니는 아주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권사님으로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꼭 전화해서 하시는 말씀은 수녀가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저의 인생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정말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을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당신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계시며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며 새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다면 새 일을 맞이하기 직전이니 기뻐하시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기 전 사탄의 시험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또 예수님은 이것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첫째, 너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정말 필요하고 너를 살게 하고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 당신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은 유한한데 유익한 일을 하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에 결과가 뻔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무엇이냐 질문하십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 주 동안, 아니 평생을 이 말씀, 이 질문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삽시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고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대답을 또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그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까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버지 주님 말씀을 성령님 오셔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님 저들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문과 주님 주지 않는 것이 아버지 주여 아버지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셔서 주님 말씀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지러운 이 정세 속에서 누군가는 이유 없이 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전쟁이 멈추어서 무고한 시민들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지금 강원도에 산불로 인해서 또 많은 피해가 있고 또 여러 위협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대선이 또 눈앞에 있죠.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우리나라 대선을 놓고 우리 정치를 위해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땅을 불쌍히 주옵소서. 아버지 그 땅을 불쌍히 주옵소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주는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쟁과 아버지 수많은 국민들이 두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도움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받게 받게 주여 하나님의 두려웠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강원도의 산불로 인해 수많은 피해와 혹시 인명피해 당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아버지 그 산불을 아버지 진압하는 우리 소방 대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끝으로 아버지 대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지러운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치할 만한 사람 아버지 나라를 붙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드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셔서 성령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 개인의 기도 제목 있으시죠?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고백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우리 함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은 무엇인지, 우리의 유한한 인생에 제한적인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사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이 질문을 받아들고 평생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님 제자답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걷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어서 인명피해가 더 있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선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한 정치인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치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한마음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주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각자 여러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기 한 명 한 명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고개를 숙여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서 이 여러 가지 질문 앞에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